그러면 다음 교회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참 이거 지금 웃음이 나와서 네. 정말 참 아주 그렇습니다. 세 번 우셨으니까 남자십니다. 실제로 남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만국교회입니다. 영어로 Churches of All Nations라고 해서 만국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겟세마네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입구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입구에 있고 그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 예수님 눈물교회에서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오시면 돼요. 산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네. 그 이 아주 아름다운 이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Churches of All Nations 이 교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약간 괘씸하네 이러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네, 그렇게 들리네요 진짜. 네.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감람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올리브가 감람이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예요. 올리브. 예. 올리브 기름 우리가 무슨 음식 튀길 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올리브가 많으면 그 올리브산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 겟세마네 그 동산 겟세마네 언덕 그 앞에 그 당시에 그 올리브를 짜는 기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예요? 네, 그래서 겟세마네입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네. 그 올리브 짜는 기계가 있어서 겟세마네구나. 네, 어떤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곳인가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그 체포되기 전에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기도의 밤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장소에 16개국이 교회 건립 성금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만국교회입니다. 16개국이 교회 건립 성금을 내서 요 교회를 지었고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의 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기도를 하셨던 바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요 겟세마네 요 교회인 거고요. 물론 옛날에 초창기에 그 당시의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중축이 됐겠죠. 중축이 어떻게 초창기랑 좀 많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국교회인데 그래서 원래 있던 교회는 614년에 네.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교회 일부가 훼손이 됐고 또 746년에는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서 earthquake이죠.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세기에 십자군들이 들어와서 다시 재건을 했는데 또 파괴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이제 폐허로 방치가 되었다가 네. 1919년도에 이제 16개국들이 이제 성금과 건축 자재를 모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 또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눈물교회를 만드신 설계하신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안토니오 바를루치가 설계해서 다시 재건이 된 것이죠. 진짜 훼손됐다가 파괴됐다가 재건했다가 또 파괴됐다가 한참 몇백 년이 있다가 또 다시 짓게 되고 네. 파랑만장한 교회네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석재하고 그 베들레헴의 그 붉은 빛이 나는 석재가 있습니다. 약간 사암 종류인데 네. 그 베들레헴이 그 사암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의 그 붉은 빛을 띠는 이게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라 붉은 빛이 나는 그런 그 사암 종류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붉은 빛을 띠는 그런 그 사암을 석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12개의 돔이 있는 정말 이렇게 작은 12개의 돔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고 이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교회 그 안에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바위가 이렇게 그 철제 가시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탈리아 화가 줄리오 바르젤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탈리아의 화가 그 줄리오 바르젤린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모자이크를 이 그 교회에 이렇게 헌사를 해서 그 모자이크를 보면 정말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참 듣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 출신들이 이곳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교회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더 이렇게 좋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참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더 좋게 묘사를 하는데
정말 지금 발음도 틀리고 막 그래서 좀 그런데 정말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교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 남았네요. 예,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통곡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이제 네? 그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그 원래 이름이 네. 이제 세인트 피터스 인 깔리칸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깔리칸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라틴어로 닭의 울음이란 뜻인데요. 왜 닭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막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 얘기 알겠네. 예, 아시겠죠? 네. 베드로가 진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파렴치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리칸투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닭의 울음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 위쪽에 정말 닭이 있어요. 닭이 이렇게 닭 모양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또 장소이기도 하겠네요. 통곡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라틴어로 교회 안에 라틴어로 그 non nobi illum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나약함을 잘 알게 해주는 정말 그런 교회라서 그 더 큰 감동으로 저는 막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나약할까? 인간의 그 약속과 인간의 이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가라는 것을 저는 이 교회에 가서 느꼈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여기서도 우셨습니까? 예, 여기서도 제가 울었고요. 그래서 세인트 피터스 인 깔리칸투 어떻게 보면 닭의 울음 안에 있는 어떤 피터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참 이름도 참 잘 지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는 정말 여기서 다른 교회 만국교회나 예수님 눈물교회보다 여기서 가장 많이 흘렸습니다. 아니 그럼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써 2번을 우셨네요. 거기서 많이 울었으니까 더 우셨습니까? 예, 저는 남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데 남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3번 이상 울었기 때문에. 네, 눈물이 지금 계속 난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떤 공간이길래 이렇게 가장 크게 우셨는지요? 그래서 참 이 인간의 나도 인간이다. 네. 인간은 나약하다. 그 인간이 참 너무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운 거죠. 그게 느껴집니까? 예,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통곡교회까지 봤으면 교회 봤으니까 다 대충 돌아본 건가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교회를 물론 더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는 그 정말 재미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죠? 그 재미있는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물원이요? 예, 갑자기 교회 얘기하다가 동물원인데 이게 이제 교회는 그만하고 재미있는데 이게 그냥 동물원이 아니라 그 성서 동물원입니다. 영어로 하면 비블리칼 zu가 되겠죠. 그 성경 속에 있는 동물들이 나오는. 그렇지요. 또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맞추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을 모아놓은 그런 컨셉의 동물원인데 이게 역사가 꽤 됐습니다. 1940년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 슐로프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동물을 이렇게 전시한 것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커져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정말 시간이 나면 꼭 가봐야 되는 그런 동물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야, 동물원이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만 있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이면 노아의 방주 그 동물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 안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 모형이 있어요. 그래요? 그 안에 탄 이제 동물들이 이제 전시가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그런 동물들 중심으로 그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 여유가 되시면 천천히 예루살렘의 그 맑은 공기를
즐기시면서 걸어보시는 것도 동물원 안을 걸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맑은 공기요. 네. 미세먼지가 없나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없고 예루살렘 공기가 너무 좋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사막이래 가지고 막 모래바람이 막 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닌가 본데. 예, 그런 그 모래 사막이 아니고 사막도 종류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바위 사막이고요. 바위가 많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 또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 정말 그 비싼 물을 그 중동에서 물이 비싸요. 예, 물이 비싸죠. 야. 물이 500ml 한 잔에 뭐 진짜 뭐 3,000원, 4,000원 하는 나라니까. 아니 그럼 뭐 식물들 키울 때 물 주기도 되게 어렵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싼 물을 들여서 조경을 잘 해놔서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나무도 굉장히 또 그래요?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날씨는 어때요 거기? 날씨는 이 습도가 되게 낮아서 저는 그때 청바지를 학생 때였으니까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는데 청바지를 빨아서 손으로 툭툭 털어서 이렇게 그 빨래줄에 이렇게 올려 놓으면 한 30분이면 다 마릅니다. 그렇게 습도가 낮습니다. 청바지 잘 안 마르는데. 그렇습니다. 쫙쫙 마릅니다. 심지어는 제가 입술이 말라서 네. 항상 그 여름인데 여름에 그 립밤을 바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건조합니다. 청바지는 어떻게 찌청이었나요? 그냥 일반. 찢어진 청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안 찢어진 걸로. 예. 그때는 잘 좋은데. 그때는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이제 오히려 욕을 먹었죠. 왜 이렇게 너는 가난하냐. 또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저는 또 먼 얘기라.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날씨가 건조한데 햇빛이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덥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내려가면 정말 그 엄청난 자외선이 내려 쬐면서 정말 이렇게 뭐 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아랍인들이 머리에다가 터번 쓰고 막 다니잖아요.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 그런데 이게 그 습도가 낮다 보니까 응달이죠. 응달로 들어오면 한없이 시원합니다. 한없이 그 시원한 그렇습니다. 에어컨 필요 없겠어요?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집에 에어컨 별로 없습니다. 오, 에어컨 별로 없습니다. 온도는 뜨겁지만. 예, 온도는 뜨겁지만 응달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날씨고 에어컨 심지어 차에도 에어컨이 우리나라는 거의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차에 없어요? 예, 차에도 옵션으로 있고 그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에어컨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햇볕은 뜨겁지 않습니까? 네. 뜨거운 곳 좀 추천해 주세요.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예. 네. 핫플레이스는 그 참 이곳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곳인데 그 벤 예후다 거리가 있습니다. 벤 예후다 거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고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명동. 벤 예후다. 근데 이 벤 예후다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오였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그 현대 히브리어로 그 창시한 그 엘리제르 벤 예후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은 그 거리가 있는데 없어졌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벤 예후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주 번화가가 있습니다. 그 번화가가 왜 핫플레이스인지 좀 알려주시죠. 뭐가 많은지. 이쪽에 가면 일단 그 유럽 사람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들어와서 유럽 각국의 음식점들이 즐비하고요. 그리고 노천 카페가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있고요. 있고 정말 여기가 예루살렘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 왁자지껄하고 먹을 것도 많고 길거리 공연도 있고 뭐 그런 낭만적인 곳입니다. 길거리 공연이면은 거기 노래 장르가 어떻게 됩니까? 노래 장르가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장르 아시죠? 뭐 이렇게 흐느끼는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유럽 기타 치면서 그런 거는 가 했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퀸이 인기가 있으니까 퀸의 노래가 지금 뭐 공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적인 음악도 있고 조금 전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이가 잘하실 것 같은데 네. 힙합은 좀 듣기 힘들겠네. 네, 힙합도 있을 겁니다. 거기 이게 있나요? 예, 가셔가지고 한번 길거리 공연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히브리어 힙합도 좀 특이하겠네요,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참 특이한 거. 그럼 여러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겠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가 그리스 음식도 먹었고, 그냥 뭐 독일 음식, 영국 음식, 뭐 중국 음식은 당연히 있고요. 중국 음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뭐 납니다. 이 참, 벤예후다 네. 거리는 꼭 가보셔야 되고 여기를 안 가보시고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다 우울한 것만 보시다가 통곡하고 뭐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것만 보시고 오시는 거고 벤예후다를 보시고 오시면 기분 좀 풀고. 예, 기분 좀 풀고 오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들어가기 참 힘들잖아요. 공항 입국 심사 때도 막 2시간 걸쳐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게 들어가기 힘들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유럽 각국의 문화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